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그리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신 산상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순을 주신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아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 나오는 산상순의 내용들로 인해서 적잖이 신앙의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서 미련한 놈 정도의 욕을 하는 사람들마다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그래서 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 보려고 많이 노력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게 노력하면 해 보려고 할수록 그런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아는지 형제는 더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셔요. 50리를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 100리를 같이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들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마다 살인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도 이것을 지키려고 저의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오신 분들, 이곳에서 때로 성공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경우가 허다하게 많으실 겁니다. 자, 청년들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곳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많을 거예요. 성공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아예 양심이 굳어져서 무감각하게 만들기도 했던 그 산상설교의 결론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건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건축한 집이고 다른 하나는 반석 위에 건축한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하루 정도 가능하려나? 자,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해오신 많은 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으셨던 설교대로 반석 위에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를 부추기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보세요. 서기관들이란 당시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 것을 가르치던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교훈하던 서기관들,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두 건축이 나오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두 집을 겉으로만 본다면 어떤 것이 훌륭한 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인 것처럼 앉아 있지만 그 겉모습으로 그들을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집의 이야기는 집의 외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들 중에는 이 크로노스, 이 바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도 있었고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섰어요. 언젠가 서게 되죠. 크로노스의 바다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자,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들의 행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섭게 그들이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정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다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봉사와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참 많은 교회에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 행하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법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그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 앞에 열변으로 토해낸 사람들에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유죄를 선고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어서 교회가 어떤 구제나 선교 이런 것을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거나 선하고 정의로운 일들을 쟁취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서 그 성공의 메달을 자신의 목에 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메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에 걸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메달일 뿐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뿌리 박은 채 거대하게 자라난 들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오직 불에 살라질 땔감으로 사용될 그런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뿌리박은 들포도 나무에 붙어서 세상이 추구하는 힘들, 욕망들을 바라고 욕구하면서 살아가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던 그런 가지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앞에 있는 영원한 죽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 중 일부의 가지를 그 들포도 나무에서 잘라내어서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께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신들의 추구,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이었는지를 보게 하시고 영원히 죽어야 할 그들을 예수께 접붙여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 자신들의 가지를 통해 예수의 진액, 보혈이 흘러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은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포도 나무 열매만 나를 통해 온전히 맺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 규정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매일의 삶에서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생명나무가 있던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사람을 쫓아내고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 에덴 동산을 봉쇄해 버리시죠. 그리고 그것을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인간의 힘과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선악을 알게 된 인간들은 그들이 선악 체계를 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몇 주 전 말씀드렸듯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으려 하는 시도를 탐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그 탐심이 이끄는 대로 영생과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과 열심을 쏟아 부으며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그 생명나무에 도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시작된 문명을 통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에 다다를 수 있으며 연약함을 극복해내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선악을 구별해낸 인간이 이들이 선이고 정의라고 규정해 놓은 그것을 통해 그것을 잘 행하는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취급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과학의 추구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이 세상은 항상 우리가 열심을 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직장을 잡으면 좋은 차와 집이라는 돈이라는 보상을 우리 스스로에게 줍니다. 마치 성공에 대한 상처럼 주어집니다. 열심히 연구하면 명성이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계속적인 열심으로 우리를 다음 스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결국 사탄은 스스로 왕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왕됨의 보상으로 인간의 탐심의 갈증을 채워가며 인간을 영원한 죽음, 사망의 문 앞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지금까지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을 내어 달려오신 후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아니 혹은 이미 내려오신 연로에 가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바삐 살아오시면서 지금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참 짧구나, 외롭구나 하는 것 느끼실 겁니다. 참 짧습니다. 탐심을 더 채워야 하는데 몸이 더 이상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외로워져 갑니다. 세상의 힘이 그래도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 주위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시죠. 제가 저희 부모님, 80이 넘으신 저희 부모님을 볼 때마다 그분들에게서 묻어나오는 소리 없는 감정이 이런 것이에요.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너무 외로워 보이십니다. 결국 보상으로 인간을 이끌어온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생명나무가 있던 에덴의 길이 막히고 그룹들이 불곰을 가지고 지키게 된 것은 인간의 선악체계, 도덕적인 가치, 인간의 모든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무섭게 경고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이 휘장 위에 수노와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시은소, 바로 법궤가 있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아 쳐져 있던 것이 휘장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휘장에 수놓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그림을 보시면 바로 아까 창세기 3장 24절에 적은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룹들, 천사가 바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저 그룹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선악을 구별하게 된 인간들이 또다시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마저 따먹고 영생하려는 인간의 탐심을 막아서서 인간이 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생명나무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서고 지키던 천사들입니다. 그 그룹들이 지키던 생명나무로 향하던 문이, 그 닫힘이, 그 막힘이, 그 봉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열리게 됨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이리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인간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통해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꾸만 거기에 열심을 더 보태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행위와 열심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회칠한 무덤 같은 의였으며 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선이나 의로움과 정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이나 도둑질,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그들은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의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쌓인 의들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를 다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랍비들이에요. 구제와 봉사 섬김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늘 앞장서서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충격적인 독서를 날리셨단 말입니다. 그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노력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그들에게 이런 독소를 퍼부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이런 것 아니에요? 복받기 위해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와 구제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양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열심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열심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부어졌는지 그것을 말씀을 들음을 통해 그것을 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구제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것을 배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용서가 되십니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용서 못하는 우리를 덮어내시는 겁니다. 열심히 있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던, 그렇게 11조 꼬박꼬박 드리던 구약교회에 속해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복음에 귀를 막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 교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 열심을 가리키다니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교회가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 형제들을 향해 비판하는 겁니다. 은혜를 가리켜야죠. 복음을 선포해야죠. 타락한 인간은 그 어떤 열심과 노력의 행위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신의 자랑과 영광을 챙겨내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곧 무너지고 부실함이 들통나버릴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들 중에는 선지자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행도 수없이 행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행위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챙기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 건 역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의 성공으로 옷 입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뒤를 이어서 두 종류의 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능력을 행하고 주여 주여를 외치며 구제도 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선고를 받은 그들의 행함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의 행함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그 차이는 반석을 통해 그들의 행함이 이루어졌다는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이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예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엎드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종 중에 하나라고 여겨주세요 라고 자신의 이기적인 죄성과 무력함을 본 사람들이 그 은혜 앞에서 저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네요.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의 보혈,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비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자신이 크리스천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비전은 내일 좋은 학점 받고 좋은 직장 잡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며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며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서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 읽으면서 여러분 참 마음에 부담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하고 면목이 없으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십자가의 길 위에 잘 서 계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 죄인임이 하나님 앞에서 발각되고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리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서 그분이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하고 매일 예수만을 붙잡아라 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누구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겠으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겠습니까? 공부하시는 이제 청년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열심을 따라가고 있다면 분명히 언젠가 그 길이 보상으로 내놓는 것들을 누리며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이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좋은 차들, 좋은 집들, 유희들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옷 입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닌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지옥의 길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저와 함께했던 많은 청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참 매일매일 저의 마음이 너무도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의 신앙은 반석이신 예수 위에만 서 있게 해 주십시오. 나를 자랑하고 열심을 내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실패하면 내 의지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상의 힘으로 옷 입히는 삶이 아닌 그런 것이 벗어지고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으로 옷 입는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해주세요. 저에게로부터 나오는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께 접붙인 우리를 통해 예수의 보혈 진액이 흘러 농부가 원하시는 참포도 나무 열매가 온전히 맺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 내 삶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열매가 온전히 맺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것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아들 바라볼 때마다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의 의를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열심을 내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런 삶이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크리스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힘으로 나를 옷 입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힘으로 나를 옷 두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벗겨지고 예수만 붙잡고 예수로만 옷 입는 신앙의